모세오경 훑어보기. 오늘은 신명기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가 마지막으로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민수기는 앞에서 이제 36장으로 바맛바르, 이 광야에서 인더 와일드니스라 그랬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그러한 앞의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모세가 세 번을 설교를 하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형식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이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4절까지 이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쭉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설교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5절부터 28장 끝절 29장 그 앞에까지가 이제 현재에 이루어지는, 물론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제 과거의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제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 안에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반복을 해서 다루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의 그러한 내용으로, 그 중에서 이제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지은 모세의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도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을 한번 쫙 읽었더니, 야, 이 새로운 굉장히 감흥으로 이렇게 와닿는 글을 알게 됐는데,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을 앞두고 부르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야, 이거 굉장한 어떤 뭔가가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그 모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그 신자가, 저는 신명기 믿을 신자, 믿음을 워낙 이제 강조하니까 보수 교단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자가 믿을 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요 날 일자에다가 이제 가운데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있는, 그것이 되풀이할 신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듀테로나미, 영어로는 이제 듀테로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고, 나미 하면은 명령, 법도, 규례, 이런 내용으로 신명기에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 명령, 법도, 규례를 바로 노음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듀트라노미, 다시 한번 어게인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듀트라노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1장 1절부터 4장 44절까지 이 첫 번째 설교를 한 다음에 4장 45절부터 또 29장 앞에 부분까지, 그리고 그 뒤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까지 쭉 다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론이니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얘기고, 이 신명기를 유대인들도 신명기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번에 쭉 하면서 하는 게, 신명기도 중요하지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은 레위기고, 그렇지만 그 중에 신명기는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체를 종합해서 말하는, 그래서 과거를 이제 1장 1절부터 4장 44절까지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불타는 그 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얘기,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는 여정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점령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점령을 하지 못하고 먼저 상황을 좀 파악하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보면서 정탐을 한 것이 모세의 명령,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점령을 했으면 바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10하룻길인데, 그것이 자기들이 지체한 거를 이제 뭐 그 날수를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뭐 광야 생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잘한 것인가 잘 못한 것인가,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해석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올라가라고, 모세가 올라가라 할 때는 정탐을 해보고 했는데, 정탐을 12 정탐꾼이 갔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 이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다, 우리는 밥이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그 모세오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처음에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갔다가 나중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모세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제 무기를 들고 올라갔다고 큰 대패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 다른 모세오경과 요 신명기 1장부터 4장 44절 그 사이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순종에 대한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령께서 올라가라 하는데 그때 쳐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지 마라 하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뭘 하지만, 그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성령께서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하지 마라 하는데 하고, 올라가라 하는데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걸로 판단해서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 40년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1세대들은 지체를 하다가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성령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거는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이 신명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 깨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서 거기서 레위기의 어떤 율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제 신명기에 와서 그 내용을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지내다가 거기서 1세들은 다 죽고 이렇게 2세가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그것이 이 저주였는가?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의 문제지, 그것이 축복이었다 저주였다라는 그런 문제, 이분법적인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다 광야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큰 전쟁을 만나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두 부류가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기 신명기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두 부류를 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두 부족은 바로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 첫 번째 이제 무찌른 것이 헤스본 왕 시혼을 먼저 무찌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산 왕 옥이 보는, 바산 왕 옥은 이제 뭐 길르앗 땅에서 굉장히 그 헐몬산 아래쪽에 기름진 국토, 기름진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산 왕 옥이 온 국민을 다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대적을 하러 왔다가 이스라엘한테 깨지고, 그 앞에 이제 헤스본 왕 시혼도 깨어지고, 이 두 개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굉장한 굉장한 어떤 나라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이 두 나라, 그것이 이제 아모리 족속에 다 속한 나라인데,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도 전쟁이 있었고, 그렇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다 뭐 이렇게 주어진 땅에서 너희가 뭐 심지 않은 데서 뭐 포도를 거두고 뭐 이렇게 파지 않은 데서 뭐 우물이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면 다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다 프리로 공짜로 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가나안 족속들과 여전히 싸워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싸워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 앞에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인더 와일드니스,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를 돈다고 해가지고 이 뺑뺑이 자체가 저주라기보다는, 거기서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우리 이 삶의 모든 것이 이 광야의 삶인데, 그 속에서도 만나고 매출하기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고 매출하기가 끊어져서 자신들이 직접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방식의 차이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 특별히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신명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나에게 와닿는가,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와닿는가, 우리 한반도에 지금 이것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한반도는 이제 어떤 이렇게 제도 자체가 전 세계의 어떤 실험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북한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한 70년 이렇게 지속이 되어 있고, 남쪽에서는 자본주의가 지속이 되어 오면서 두 어떤 체제가 계속 지금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체제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는 두 국가론이 부상을 해가지고 굉장한 어떤 그동안에 한민족,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완전히 상황이 또 이거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페더레이션, 콘페더레이션이 있는데 연합으로 할지 뭐 연방으로 할지 느슨한 한 민족이 나가는데 느슨한 어떤 연합 체계로 가든지 또 결속이 단단한 연방으로 가든지 이것이 1국가 2체제를 갈 것인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1국가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두 체제가 페더레이션, 콘페더레이션 그 이렇게 접착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데 북한은 이제 그걸 벗어나서 두 국가로 가야 된다. 두 국가론이 지금 부상을 해서 뉴스에 나오면서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이 미치는 그 영향은 교회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제가 한국의 90년대에 취재를 할 때 보면은 교단별로 이제 북한에 통일되면은 각각 자기 교단에서 선교를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도 다 무산이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두 국가가 되면 아예 그걸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한 지도자의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반도의 그 상황을 이렇게 리드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한국 교회와 한반도를 리드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이 체제를 선호하고 또 북한에서는 물론 다른 체제를 선호하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경랑 속으로 한반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세 번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름을 물으니까 나는 나다 그 나는 나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미대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제 시내산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자리에서 꼭대기에서 아래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만나서 이제 그 돌판에다가 이제 뭐 그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런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20세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건강한 그런 이 시력도 아직 쇠지지 않은 그런 건강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 영원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세 번 만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뭐 이 지팡이를 내리쳐 가지고 좀 그 성질 부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모세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서 얼마나 그 실패한 지도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이만한 지도자가 그렇게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물론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런 지도자의 길을 이렇게 지나서 완전히 이제 개인적인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그 왕궁 생활의 때를 벗기는데 똑같은 40년의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때를 다 벗기는 시간이 지나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끌고 자기는 영원히 이제 바라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뭐 똑같이 또 광야에서 전투했던 것처럼 거기 아모리 족속의 두 아모리 족속의 후손인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아합과 이제 전쟁을 한판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 과연 모세에게 유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 이제 느보산에서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오히려 더 잘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다르게도 뭐 물론 해석을 할 수가 성경은 열린 책이니까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모세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 선생님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건이 다 변하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만나기 위한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를 딱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서 저도 하나님을 앞에서 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1996년도 워싱턴에 오면서 왜 만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신명기를 딱 읽게 되니까 그게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미 신약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시기 전에 모세가 벌써 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신명기에서는 이제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런 얘기들을 모세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쭉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되고 있는 얘기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너 온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게 되면은 만날 것이다. 네 머릿속에 너 대곳박 속에서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게 되면 그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지 숨바꼭질 하듯이 꼭꼭 숨어가지고 찾아봐라, 내잡아봐라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또 이제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세는 뭐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교회는 아주 개인적으로 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 핍박하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핍박하러 가다가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딱 어떤 틀 속에 규정 속에 넣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지만 그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내가 찾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만히 하나님 뜻대로 뭐 예정됐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날 수 없다라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맞는지 한번 신명기부터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복음서도 읽어보시면은 정확하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을 따라서 해야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너무 참 이렇게 뭐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제가 한번 낭독을 해줄 정도로 이건 정말 참 정말 결론이구나. 신명기
특히 32장 모세의 노래로 지어서 이제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인간이 리드미컬한 그런 정서에도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래도 짓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근데 딱 이렇게 하나로 규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제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면서도 그 문제도 디지털은 안 돼! 라든지 또 어떤 딱 규정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교회와 우리 민족 또 한반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